사사기 시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모압을 보내고 암몬을 보내고 또 블레셋을 보내고 아말렉을 보내고, 그렇게 징계하면은 그들이 이제 회개하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또다시 범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자, 1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셨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또 4절에 보면은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자, 이스라엘이 파종하면,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 와서 그것을 약탈하게 한 게 아니에요. 파종하면은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토지 소산을 완전히 멸해버리는 것입니다.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는 것입니다. 소와 양도 나귀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그냥 1년, 2년이 아니고 7년을 계속되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6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징계로 궁핍함이 심해지니까 이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고난과 징계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고난과 징계가 없으면 이해도 없어요. 이해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고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때때로 우리를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 부르짖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실패가 있고 문제가 있고 또 궁핍함 가운데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불평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해,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8절을 보면은 선지자를 보내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10절 말씀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들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니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자, 아모리 사람들의 땅의 신,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야기해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히브리어 야레라는 단어는 두려워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경외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경외하지 말라. 쉬운 성경,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은 다 같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아모리 사람들의 땅들의 신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먼저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은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먼저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또다시 한 사람을 보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심히 궁핍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부르짖겠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배고파요.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주세요. 하나님 미디안을 물리칠 만한 그런 용감한 장수를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 밖의 사람을 보내줍니다. 먼저 한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여러분, 이 선지자는 잘 알려진 선지자가 아닙니다. 이름도 없는 무명의 선지자를 보내주셔요. 그리고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자, 누구를 보냅니까? 기드온을 사사로 보내요. 자, 지금 이스라엘을 약탈하는 미디안,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이 연합군들은 그 수가 7장에 보면은 메뚜기 떼 같이 많다고 그랬어요. 낙타의 수가 해변의 모래 같아서 셀 수 없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최소한 13만 5천 이상 되어지는 이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이 비천한 모습이죠.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정말 뛰어난 용맹한 그런 장수가 필요합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을 찾아가서 그를 이렇게 불러요. 큰 용사여. 그렇게 부르죠. 근데 큰 용사라고 불렀지만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평범한 농부입니다. 그는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타작할 정도로 그렇게 겁이 많은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에게 너는 가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도 15절에 기드온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 중에서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내가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시키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미디안 연합군에서 구원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에는 기드온은 그냥 평범하고 농부이고 연약하고 작고 절망감과 무력감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연약한 기드온을 나라를 구할 사사로 보내주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는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알지도 못하는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누가 이것이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름 없는 선지자가 또 기드온 같은 사사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없이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밤에도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으로 볼 때에 골리앗 같은 그런 큰 용사를 통해서 당신의 큰 일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골리앗 같은 큰 용사가 아니고 지극히 작고 평범하고 연약하고 무기력감에 빠져있는 이 기드온 같은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 민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기드온 같은 연약한 무기력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민족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작고 초라합니까? 이사야 41장 14절 말씀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버러지라고 번역되어진 토라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벌레 그리고 구더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벌레 같은 야곱아,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 공동번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은 변소가 있잖아요. 집 밖에 있는 변소, 푸셋이. 볼일을 보려고 앉아 있으면, 특별히 여름이면은 파리가 알을 낳아가지고 이 바닥에 구더기가 막 드글드글 하잖아요. 이 구더기가 이 변소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 벽을 막 올라와요. 볼일을 보면서 보면은 구더기가 막 올라와요. 근데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오다가 툭 떨어지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모습이 저 위에 하나님 보실 때에 이 구더기 같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모세는 광야에서 자기 양이 없어요. 자기 장인의 양을 치는 이제 80세 노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갔더니 애굽의 파라오, 이집트의 파라오를 꺾고 200만을 출애굽시키고 200만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여 살리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에 아둘람 굴에 도망했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은 거지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하자, 거지 같은 사람들, 비천한 사람들, 구더기 같은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사로 세우셔서 다윗 왕국을 세우셔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망해서 창고에 들어갔을 때 저희 교회는 완전히 거지 같은 교회였어요. 저는 거지 같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그런 목사를,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 하나교회를 세우십니다. 조국 교회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문중경 전도사는 가녀린 처녀의 그 여인의 헌신으로 신안 지역의 수많은 섬들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증도 같은 곳은 98%의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영국 스코틀랜드 북쪽에 헤브리디스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여러 섬들에 놀라운 붕이 일어납니다. 젊은이들이 믿음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러는데 80세가 넘은 두 자매 할머니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 섬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 시작해요. 언니는 관절염 장애로 일어날 수 없어 침대에 누워 있어요. 동생은 시각 장애자였어요. 근데 이 두 노인의 간절한 기도로 그 섬 지역에 영적 붕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이 목포 땅을 구원하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시고 선교지를 회복시키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자,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나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기도원 같은 존재이고 우리는 모세와 같은 존재이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러는데 무려 7번을 그렇게 설득해도 나는 못 갑니다. 나는 못 갑니다. 계속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우리 인생을 그냥 평범하게, 연약하게,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25절 말씀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자, 기드온이 사는 집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 전에 먼저 그 집, 기드온의 집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내 아버지가 섬기는 그 바알의 제단을 헐어라,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말씀을 보면은 기드온은 아버지의 가문을 두려워합니다. 그 성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밤에 몰래 들어가서 이 바알 제단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리죠. 그런데 그 일이 기드온이 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제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을 죽이려고 할 때에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들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사기 6장 31절 말씀 시작.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아멘. 자, 기드온이 과감히 결단하고 이 바알의 우상, 아세라 우상을 찍어버렸더니 그 아버지 요아스도 바알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서게 되어져요.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 바알과 싸우는 사람, 이런 별명이 붙으면서 오히려 강력한 리더십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죽을 것 같은데, 손해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헐어버려야 될 바알의 제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찍어버려야 될 아세라상이 무엇입니까?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 모든 우상들을 헐어버리고 찍어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2000개의 셀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 안에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와 같은 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손을 들고 예배하는 이 공동체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도원처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도전하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 교회를 회복시키는 그 일에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쓰임 받아야 됩니다. 선교사들을 회복시키고 선교제 교회가 회복되어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기도원처럼 나가서 쓰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는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땅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을 붙이셨습니다.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까?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을,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한 것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16절에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기드온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상을 찍어버려라. 그랬더니 순종합니다. 나팔을 붑니다. 그러자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두려워 떠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 그랬더니 돌려보냅니다. 2만 2천 명을 돌려보냅니다. 지금 적은 13만 5천 이상 그렇게 되어지는데 다 보내고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또 돌려보내라.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300명만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13만 5천 명과 싸우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도 턱없이 부족한 수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 대신 내가 너와 함께 싸우겠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우시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하시는데도 믿지 못합니다. 13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미디안의 손에 7년이나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습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하죠. 우리도 동일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사역에 이렇게 실패가 있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자,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귀에 들려지지 않고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잘 안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감정을 의존하지 마시고 느낌을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6장 3절 4절 말씀 시작.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신약 시대에만, 주님이 승천하실 그 시대에만 유효한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비전, 여러분 그 비전 붙들고 어디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 중간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만하면 됐다라고 그냥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던 자동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갑자기 엔진이 멈췄습니다. 믿음이 좋은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중간까지만 인도하지 않으실 거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엔진이 쿨렁거리더니 시동이 걸렸습니다. 다음 정비소까지 그냥 기우뚱기우뚱 하면서 갔습니다. 그 정비소에 가니까 정비소가 나와서 행운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 내가 마침 청소를 왔다가 지금 당신들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엔진을 살피다가 정비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 밀어줬습니까? 아니요. 아니, 그럴 리가요. 이 부품이 없으면 차가 움직일 수 없는, 시동이 움직일 수 없는 그 부품이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깨끗이 수리해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중간까지만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소원의 항구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셀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목포 땅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민족을, 열방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절반만이 아니라 백발이 될 때까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여러분의 사역이 성공하고 사역을 마칠 때까지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에게 맡기신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에게 맡기신 셀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VIP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의 맡기신 사역을 다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사사기와 같은 그런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세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선지자를 보내주십시오. 사사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통해서 가정을, 교회를, 셀을, 이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